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코 막혀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코가 자주 막히는 편인데요. 이 비염도 있고 또 어린 시절 앓았던 충용증도 있고 그래서요. 이 코가 잘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감기가 걸리면 제일 먼저 코로 이렇게 신호가 와요. 이 코가 답답하거나 코가 막혔을 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세요? 코 막혔을 때 어떻게 확인하세요? 지금 한번 코가 막혔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보통은 이렇게 어떻게? 확인 안 해도 이렇게 저는 보통 이렇게 하고 코를 이렇게 내뱉어 봅니다. 그래서 코가 어느 쪽이 막혔는지 답답한 때 이렇게 보는데요. 코가 뚫렸는지 확인할 때도 코를 흥 하고 풀어봅니다. 어떤 때 그러냐면요, 이 소금물로 다 코를 씻어낸 다음에 뚫렸을까 안 뚫렸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흥 하고 풀어보게 됩니다. 이게 흥 하고 풀었을 때 시원하게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이제 뚫렸나 보다 하고 숨을 들으시면 어때요? 뚫렸을까 안 뚫렸을까요? 안 뚫렸어요. 이게 코가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막히는 이 내뱉는 숨과 들이마시는 숨이 각각 따로따로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가 뚫렸는지 확인할 때 코의 바람을 밖으로 불어내는 것으로 확인을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 숨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코가 막혔을 때 확인해 보세요. 들이마시는 숨이 중요한지 내쉬는 숨이 중요한지. 날숨보다 들숨이 훨씬 중요합니다. 코가 막혀 입이 마를 때 날숨 때문에 입이 마르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들이마시는 숨 때문에 입이 마르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흥흥 하면서 코가 막혔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흡흡 하면서 숨을 들여 마시면서 코가 막혔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들이마시는 숨이 더 중요한데 내쉬는 숨만 확인하고 살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코가 너무 답답해서 소금물로 씻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이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바라며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것입니다.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대화도, 우리의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다 쏟아놓고 좋은 대화였어, 정말 좋은 기도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숨은 들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이 조화를 이룰 때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만 남겨야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답은 성경이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를 남기라고 한다면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기독교 종교 행위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요, 이 말씀에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특별한 요청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창세기 3장 8절로 가면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관계가 깨진 겁니다. 이 관계가 깨지자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가 부자연스러워졌어요. 어색하고 불편해졌습니다. 옷으로 몸을 가렸어요. 서로 대화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변명하고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진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처음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시편 109편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사는 날이 얼마 안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소서.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 자녀들이 돌아다니며 구걸하게 하시고 폐가가 된 집을 떠나 양식을 찾게 하소서. 시편에 남아있는 그대로의 문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으로 남겨서 후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보게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의 기도는 저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저주를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내 마음속으로 다 알고 계신데 말로만 맨날 아름답게 꾸며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모습으로 서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껏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는요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죽음을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가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이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이 예수님이 3번이나 물러나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한시도 깨어서 나를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쉬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쉬어라.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인데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모든 게 가능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인데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더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요. 혼자 기도에 힘을 안 되니까 천사가 내려서 기도를 도왔는데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
할 수만 있으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방법입니까? 아빠, 아버지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할 수 있으시잖아요. 나 이거 하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3번이나 물러서서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관련된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냐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속상하고 아파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그것이 될 것이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숨길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옷을 벗고 가릴 것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만 놓고 보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기도는 다 옳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을 줄 알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자기의 문제, 자신의 믿음 없는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물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배를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줄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줄 겁니다. 더 좋은 떡을 주지 못해서 아쉽고요. 더 좋은 생선을 주지 못해서 아쉬울 거예요. 뱀과 돌을 주진 않겠죠. 다음 말씀 봅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생선이면 생선, 떡이면 떡입니다. 그런데요, 뱀을 달라고 하면, 돌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지 않겠습니까? 떡을 주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필요치 않은 것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필요한 것이 아닌 정욕으로 구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떡과 돌, 뱀과 생선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뱀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떡과 생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일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뭐죠? 네,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 주기도문은요,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주기도문만 제대로 기도해도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사는 동안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를 다짐하는 내용들이 주의 기도문입니다. 이 주의 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게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관련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에 관련된 것은 일용할 양식과 죄와 시험과 유혹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똑같아요. 십계명과 같습니다. 십계명의 앞에 4개는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이고 뒤에 부분이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 이르기까지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주기도문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더 깊게 더 자세하게 시리즈로 나누어서 한번 다루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것만 기억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찬과 세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일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르치신 신앙의 행동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통로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이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들은 말씀과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일을 기도하게 됩니다. 단순히 주문이나 주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은 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냐? 자기 소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소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시작은 성경 읽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과 기도는 한 부분입니다.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 읽기와 기도가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건 다 잘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은 힘들까? 그것을 통한 유익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깨닫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캐논이라는 말은 기준이라는 말이잖아요. 갖다 빗대어 봐야 됩니다. 내 삶을 가름질해보는 자와 같은 겁니다. 그거에 갖다 대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니라 내 것으로 채워주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여러분, 우리 뽑기 다 해보셨죠? 뽑기. 우리 도립교회로 바자를 할 때도 50센트씩 내서 뽑기 하는 거 있잖아요. 돈을 내고 돌돌 마른 종이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딱 찢으면 그 안에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에 해당하는 물건을 사람들이 내어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또 가서 돈을 주고 뽑기 종이를 사갖고 와요. 또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면요, 어떤 때는 정말 쓸모없는 물건들을 잔뜩 이렇게 갖고 있어요. 볼펜, 의자 깔개, 컵, 집에 갖고 가면 반드시 안 쓸만한 물건들을 이만큼 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옆에 있는 누군가가 봤잖아요. 그럼 또 불끈 또 한번 해봐야지. 또 돈을 써서 삽니다. 그때는 이미 내가 받아든 물건보다 더 많은 돈을 쓴 뒤에요. 내가 갖고 싶은 돈, 그 물건을 그 돈 주고 샀으면 샀을 거예요. 계속 50센트씩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주고 또 찢어보고 주고 또 찢어보고. 기도의 본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본래 의미는 뽑기가 아니에요. 이거 내가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기도의 의미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시간을 내어 기도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가 이 부분이 우리 기도의 출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주파수를 맞추는 일입니다. 주파수.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 예수님과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안테나 달고 텔레비전 보신 적 있으시죠? 저 어렸을 때는 안테나 돌려가면서 주파수 맞춰서 봤는데 지금은 다 케이블이지만 이전에는 그랬죠. 텔레비전이 잘 나오게 하려면 안테나를 어디다 달아야 합니까? 가장 높은 데. 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 안테나를 달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안테나가 방향을 싹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맞춰야 돼요. 그러면요, 위험하니까 그는 저희 아버지가 지붕에 올라가셔서 안테나를 잡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방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오냐? 크게 해야 돼요. 크게. 방에 있으니까 나오냐? 저는 안 나와요. 지금은 좀만 더요. 그쪽으로요. 거의 멈춰요. 그러면 아버지가 탁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꽁꽁 묶어놓고 내려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잠깐 잘 나와요. 그러다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날이 변하면 또 잡음이 끼고 화면이 깨집니다. 그러면 다시 그 텔레비전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안테나를 또 조정하는 거예요. 나오냐? 안 나와요. 지금은 조금만 더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같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냐? 안 보여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게 들리냐? 안 들려요. 내가 너희 교회에게 말하는 게 들리냐? 안 들려요. 조금 보여요. 이제 보여요. 꼭 붙들어내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러저런 일들 흐트러지면 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화면이 아니라 방송국에서 보여주는 그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 주파수가 잘 맞을 거예요. 험하고 어렵고 시험 많고 사단의 유혹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게 될 텐데 교회를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잘 연결되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그것이 먼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잘 연결되어져서 보이냐? 그럴 때 네! 보여요! 라고 말하면 그쪽이야! 라고 하면 다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것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